기뻐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저희 신림교회 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네. 봄 대청소가 있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함께 오셔서 모두가 함께 이게 하니까 너무나 또 즐겁고 기쁜 거예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만 알게 될지어다. 네,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고. 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림교회가 이 구석구석 때들이 다 벗겨지고 그냥 찌든 때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다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즌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때 좋았던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큰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처럼 활짝 피어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신림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신림교회 그런 저력과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같은 주제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오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 한켠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아니, 기뻐할 줄 알지만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언제 기뻐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워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냐고요. 저희가 슬픈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주실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여성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마음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뭔가 근심이 됩니까? 이게 근심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우리가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할례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법의 기준, 저마다의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뭐 받지 않으면요? 할례 받지 않으면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마땅하게 보는 겁니다. 교회 오면 못마땅한 사람 천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죠. 교회가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이러는 겁니다.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해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나님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얼른 뭐 교육부실로 가고 얼른 성가대 연습실로 가고 얼른 주방으로 내려가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부터 하셨나요? 또 어떤 분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는데 그 전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속옷 갈아입고 이렇게 와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목욕했냐고. 안 했다 그러면 그냥 교회 오는데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은 준비하는데요. 헌금을 언제 준비해야 되죠? 주중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막 지갑에서 꺼내는 사람 보면 그냥 이런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어떤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다 못마땅해 여기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불편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기쁨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작은 것 그 무엇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온도계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온도 조절계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왼쪽의 온도계는 외부의 온도가 25도다 그러면 몇 도를 가르쳐야 되죠? 25도를 가르쳐야 돼요. 영하로 추워졌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떨어져야 되죠. 더워졌다 올라가야 되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꾸 맞추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어떻게 되죠? 화를 내는 거예요. 삐졌다 삐지는 거예요. 기쁘다 하하하하하. 슬프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온도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처럼 하는 사람은 내가 슬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것을 조절합니다. 내가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 이것을 조절해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기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분위기가 요즘엔 너무나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리기가 어려워. 그러면 조금 조절해요. 기쁘나 슬프나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의 뜻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계처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비한 소리가 들리네요. 이 정답이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아요. 바로 이 말이 맞다 하는 그 사인인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입력하는 거예요. 네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 그 기쁨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올리고 올리면 낮춰서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조절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 안에 조절되는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관용을 베푸는 삶.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앞에서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한국 외대 경제학과 박명호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 OECD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탑 리스트에 속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저점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OECD 국가 중에서 배려와 관용이 최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은 많이 했지만 원래 성장을 많이 할수록 관용과 넉넉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성장을 많이 했지만 관용과 넉넉함이 부족한 나라라고 뽑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 분위기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예요. 이 냉랭한 사회 속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어떻게든 판단하고 정죄해서 서로 분석하고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그래도 사회보다는 좀 관용이 있죠. 네, 저희 신림교회는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는 사회적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기준을 통해서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의 마음 기준이 주인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주인이 있다. 우리 주께서 가까이 계신데 주님 앞에 주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온도계처럼 살지 말고 온도 조절계처럼 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사람이요, 점점 몸이 아파지고요, 죽음에 가깝게 되면 굳어집니다. 허리도 굽고요, 몸도 굽고 마음도 굳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포도주를 담으면요, 포도주가 부풀입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돼서 유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연함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풀면 그대로 품지를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그래서 부드러워서 이게 확장이 돼도 유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있으면 조금 유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용납함과 유연함이 있는데 점점 내가 굳어지고 신앙이 죽어지면 딱딱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준 가운데 옹졸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죠. 저희 신림교회는 유연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새가족들을 섬기고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탁탁하게 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안에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특별히 길거리 나가면 이 부모님 밑에 아이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방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담배 피고 방황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이고 교회 오라고 하고. 제가 그때 햄버거 산 비용이 그 마일리지로 포인트만 해서 한 햄버거를 300개 이상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쌓여 있어요. 불행하게도 맥도날드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만큼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담배 피는 아이들도 방황하는 아이들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걔들이 정확한 시간에 왔을까요? 아니에요. 한참 설교한 중간에 문을 쾅 하고 옵니다. 그럼 제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이쁜데,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은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걔들이 옷차림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옵니다. 질질 소리가 나요. 질질질. 아, 오고 있구나. 애들의 얼굴은, 여자아이들은 뭐 화장도 머리를 막 노랗게 해가지고 화장도 막 휘황찬란하게 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예수 믿어야 될 아이들이 그 어려움 때, 야, 보통 늦으면 안 오는데 너 어떻게 늦는데 문을 쾅 차고 용기 있게 왔다 하고 그 용기를 주고, 화장을 진하게 오면 야, 너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이러면서 용기를 주고. 걔들이 교회에 나와서, 근데 그애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이러면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런 사역할 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교회 어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눈빛들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당장 내 기준과 내 눈에는 이게 좋아 보입니까? 불편해 보입니까? 어디 주님의 전에 오는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고, 어디 예배 오는데 그냥 중간에 늦게 와서 문을 쾅 열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희가 이제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이제 조금 주님의 자녀, 아니 아직도 한참 멀었던 우리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관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딱해지지 말고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조절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조절되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대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금 우리가 조절이 안 되고 흔들리는 이유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빌립보서 주석을 썼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영적 건망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진리들은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면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자꾸 상상하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염려가 많은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항상 지쳐 있어요. 야, 너는 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지치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밤새 뭐 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하며 염려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늘 지쳐 있는 거, 마음과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가슴이 뛰고요, 얼굴과 마음이 병이 들고 영적으로 처지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걱정하는 그 염려를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는 이만큼 커지고 하나님은 요만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시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기는데 염려하고 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과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마음 가운데 염려하면서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어려워지는데 야야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기도한다고 다 되는가?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가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모든 문제가 열심으로만 감당되는 문제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그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빠지는 순간 그 자리에 염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가서 주님 앞에 힘을 내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점점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사람들이 빠집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는데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빠져요. 교만한 거죠. 기도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교회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술집에서 밤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술집이 망해서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모일 때마다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했는데 기적적으로 술집이 점점 안 되더니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술집 사장이 소문을 듣기를 누가 기도했어요? 이 교회가 망하기를 기도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 교회를 고소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근데 그 교회 대표 장로님이 또 가셔가지고 또 판사 앞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망하냐고. 자기가 잘못 운영한 거지. 이 술집 사장님은 뭐해서 망했다고 하는 겁니까? 기도해서 망했다고 하고.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망하냐고. 판사 앞에서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기도한다고 망하는 게. 기도해서 망했다고. 판사가 쭉 듣더니 누가 장로님이고 누가 술집 사장님인지 모르겠다고. 술집 사장님은 기도해서 됐다고 그러고 장로님은 기도 안 하고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기도해서 망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망한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안 믿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었으면 기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그 안에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번 주에 힘이 다 빠졌습니까? 염려를 걷어내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조율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며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원래 교회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어떤 대가와 학습과 교육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저희가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은혜 받은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될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을 높일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모인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신없이 이걸 하려고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를 감추지 못하고 찬양을 멈추지 못하는 이 교회가 어느 날 너희가 주인 돼서 너희 마음의 기준을 놓고 너희 마음의 삶을 판단하고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그거 하느라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감사치도 찬양치도 감사 기도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빼앗길 수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오후에 튀김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주로 여성들이 오후 되면 그 기름 냄새를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그 튀긴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튀김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튀김을 다 팔지 못하고 이제 같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건들리니까 이 튀김을 쏟은 거예요. 너무나 그 아주머니가 불쌍하고 안쓰럽고 이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오늘 고시에 합격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튀김 쏟아도 괜찮아요? 튀김 쏟는 게 뭐 어때? 우리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만에 가면, 타이페이에 가면 10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가운데 88층에 보면 템퍼보이라고 하는 큰 쇠구슬이 달려 있어요.
660톤짜리 쇠구슬인데요. 이 대만은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건물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쓰러질 수 있고 위험한데, 그래서 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 660톤 되는 이 템퍼보이 큰 쇠구슬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쇠구슬을 매달아 놔서 바람에 흔들리면 이 쇠구슬이 뭐를 잡아요?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뭐 하도록이요? 안전하도록.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기쁘면 하하하 슬프면 멍. 조절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중심 없이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중심 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왜 중심 없이 세상의 소용돌이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의 판단에, 상황과 여건에, 그 모든 상황에 정신없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는 주인 없이, 중심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중심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세상을 흔드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다시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상황에 여건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세상과 여건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흔들리지 말고 흔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들고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한 주 가운데도 승리하는 거룩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